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한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라고 만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고 만족된 삶을 원하지만 참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이 만족된 삶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의 갑절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예전보다 늘어서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장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렇지 못한 예전의 시대보다 행복한 삶, 그리고 만족된 삶, 그리고 낙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전보다 삶을 더 산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족된 삶을 산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만족된 삶이란 삶의 길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만족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우리 안에서 또는 해 아래서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쁨의 종류가 많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실컷 매를 얻어맞고도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시기를 당해도 기뻐했으며 이 땅에서 평안히 오래 사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빨리 주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년 만년 더 오래 살고 호의호식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더불어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다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이름을 부여하신 사실, 그리고 사람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천지 만물 그리고 인생조차 하나님의 주관하에 철저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위치와 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대응해서 목을 곧고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에 기록된 바로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모세로부터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무시했으며 교만하게 자신이 가진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맞서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말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은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그의 나라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올라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파리가 득실득실하며 악질과 종기가 고통스러운 질병이 국민들에게나 또한 가축들에게나 할 것 없이 사정없이 임하고 마른 하늘에 내성과 우박이 내리며 메뚜기가 전국에 창궐하며 또한 해가 빛을 잃어 흑암 중에 살아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자신의 장자와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 끝내 홍해에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는 비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태도와 그가 당한 비극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다 당한 어리석은 일이자 불행을 자초한 일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좋은 신뢰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대적 앞에서도 물리쳤고 무고히 자신을 핍박하고 위협했던 사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럼없이 고백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자이며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홀로 존귀하시고 유일한 왕이심을 다윗은 철저히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했던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결코 비참하거나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했으며 용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는 어떠한 시기와 위기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축복된 삶, 영예로운 삶,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한 바로의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무한 삶, 그림자같이 쉽게 변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삶의 허물을 붙잡는 것이 아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삶으로 다윗과 같이 복된 삶, 축복된 삶,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 또한 허무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된 삶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와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신앙,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끊임없이 찬양되어지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